웨슬리 핵심 기념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꽃같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꽃같이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저희 꽃을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꽃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성님들이 하나님 만드신 또 하나의 작품이요 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꽃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배신 기념주일입니다. 그래도 감리교는 존 웨슬리 목사의 신학을 기억하고 그 신학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단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가 따랐던 방식을, 그 신학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또 한 사람의 감리교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마치 장로교의 루터와 칼빈을 사용하셔서 그 교단을 일으키시고 신앙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존 웨슬리의 목사의 신앙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기를 결단하는 주일로 우리를 지킵니다. 감리교회는 이름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더 잘 믿기를, 존 웨슬리 목사가 회심하는 위에 그 삶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세상을 향했던 삶을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주간으로 오늘 주간을 삼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회심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는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100년, 200년이 지난 후 감리교회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싸늘한 조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웨슬리 목사도 감리교회를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 사랑과 열정,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다잡는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도 287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전했던 그 신앙과 신학이 전해지고 전해서 녹전리에 녹전 감리교회가 세워지리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영국 사람이 한국은 어떻게 알았을 것이고 또 287년 후에 그곳에 녹전교회가 세워지리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감리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서는 감리교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도 조금 남아있지만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워낙 없다 보니까 감리교회 다니면 이단 아니냐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감리교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듯이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하신,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감리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그가 회심한 날은 1738년 5월 24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날에 그는 로마서 서문을 읽는 뭐라고 하는 교우들의 모임에 갔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내 신앙을 다시 바로잡아야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치고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는 원래 영국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성공회는 쉽게 설명드리면 캐톨릭과 종교개혁 정신인 개신교가 반반 섞여 있는, 그래서 캐톨릭 정신도 있고 개신교 정신도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 교단 목사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감리교회도 보면 예전 중심적인 것들, 그리고 성화의 삶, 믿음 후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이 그 성공회의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웨슬리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 했던 것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주장하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 안에서 평생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신앙의 정신을 이어간 그 감리교 정신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는 구원에서 거룩한 삶의 여정인 성화를 강조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거룩한 삶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감리교인으로서 결단하고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감리교인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는 교회라는 이름만 있고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대답을 하셔요.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있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웨슬리 목사가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말만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자, 사회의 부패를 외면하고 말로만 했던 교회를 외면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지나치게 머리만 커져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을 대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서 열광주의자가 되었거나 신앙의 실천 하나도 없는 위선주의자가 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한국교회에 신앙의 위인은 없고 신앙의 괴물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끔찍한 독설인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는 성도와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사회를, 거룩이 아니라 사회적 거룩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결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나서 사회가 거룩해지는,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감리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그 신앙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 가난한 일을 돕고 병원과 감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속회원들이 학교에 후원했고 웨슬리도 교도소를 발굴해서 죄수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했고 몇몇 도시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의료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으니 직접 의학을 공부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서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설교 시간에서 이야기하고 그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가장 취약계층이었던 광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온 땅을 찾아가며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고 52년간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산수에 약해가지고 1년에 몇 번인지는 잘 계산이 안 되는데 하여튼 엄청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거리가 33만 킬로미터. 이것도 별로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간 그 정도로 온 땅을 찾아다니면서 한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결국 감리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실천하는 믿음,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나타내는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날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죠. 지금도 많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농부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열매를 얻을 때. 뿌릴 때도 행복하지만 자라는 것도 볼 때 좋지만 결국에 열매가 거두어질 때 농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그 씨를 우리 씨를 뿌리신 하나님이 열매된 걷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수고로워도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거두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행복을 우리를 통해 누리기 원하십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텃밭 밑에 한쪽에 딸기가 심어져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딸기를 좋아해서 아이들이 딸기를 심었습니다. 딸기 모종을 이렇게 3개를 심었는데 저희는 잘 관리를 못하는데 신기하게 또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딸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만 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딸기가 났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정말 작은 딸기인데 그거를 지들이 나눠 먹더라고요. 하나 났는데 그래도 자매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딸기 정만 난 거를 이렇게 나눠 아빠 딸기 났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씻어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고생은 제가 했는데 지들끼리 나눠 먹더라고요. 하여튼간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작은 열매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열매였거든요.
시장에 파는 딸기 모기가 큰 게 아니라 정말 제 손가락 마디 하나 될 정도의 그런 딸기 열매였는데도 얻어지니까 행복해 하더라고요. 열매의 행복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 우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냐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맺는 그 열매, 그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웨슬리 목사가 말했던 그 성화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우리를 감리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리교인으로서 실천하는 믿음,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주일 지나고 나서도 웨슬리 목사는 기억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의 삶은 기억 못하더라도 실천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오늘을 천국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잘못 알면 내 뜻대로 잘못해서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나일이랑 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둘째 딸이 나일인데 지금 5살입니다. 아직까지 어려서 제가 목욕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목욕을 하다가 이런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팔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손동작이 이상해요. 여기서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AI한테 시켜서 만든 이미지고 손동작이 어떠냐면 딱 이랬어요. 눈을 감고 보이세요? 손동작이? 어떤 동작 같으세요? 눈을 감고 무릎 양반 다리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봤지? 나이라 너 뭐 하는 거야? 제가 깜짝 놀라서 말하니까 얘도 놀란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새 한 번씩 유튜브 보니까 혹시 불교 채널을 만나 이런 거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요. 눈을 감고.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 나이라 유튜브에서 뭐 왔어? 혹시 아빠 못 보는 사이에 뭐 본 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겁먹은 거.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 혼도 안 내는 거. 아빠 미안해 나 아무 잘못 안 했어. 아빠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미안해가 아니라 뭐 봤어? 어디 보고 그 행동한 거야? 하니까 얘가 놀란 마음에 말도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랑 씻을래. 아빠 나가.
나이는 아니야. 왜 그러냐고. 이거 왜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뭐 있는지도 몰라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또 달리면서 했었는데 저도 놀라서 아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부르바부라 씻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 포즈였어요. 딱 저 포즈였어요. 제 이미지. 저렇게 앉아가지고 눈 감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뭘 것 같았어요? 그 뜻이 뭘까요? 뭔지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그거를 붙이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 나 요즘 영어 배워. 영어 선생님이 오케이래. 오케이. 눈 감고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같으세요? 아빠 나 오케이 한 거야. 그냥 눈 감고 오케이 하는 건데 저는 제가 가진 상식 그러니까 어디서 불 들어와요. 그 불상을 보고 안 된다 이렇습니다. 그 뜻을 잘못 알면 가벼운 것인데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거룩은 삶의 열매입니다. 이제 믿음을 이제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삶에 천국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는 날마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혜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웨슬리가 말했던 성화의 삶입니다. 웨슬리 회심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믿음의 열매 맺고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감리교회로서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 안에 혹시 주보가 오늘 1청 2청 제가 나눠놔서 없으신 분들은 요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이게 감리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감리교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데 매년 제가 웨슬리 회심주일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읽었으니까 올해는 안 읽을게요. 네, 성찬이 있어서 읽지 않지만 이 신앙 고백을 이번 주간만큼은 좀 잘 보이는 데서 붙여놓으시고 매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 신앙에 대한 삶의 표준, 내는 성경에 대한 고백, 그리고 삶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을 고백하시고 혹시 가지지 않으신 분은 나가신 분에서 저한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감리교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웨슬리안 감리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매 맺는 것이 가장 먼저는 가정이어야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는 정교인 야의 사진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2부에 오신 분들도 11시에 예배 오신 분들도 받아가시고 제가 그 사진을 나눠드린 이유는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임하게 하셨으니 이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천국을 기약하며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먼저 천국을 경험하라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먼저 경험하시고 먼저는 서로에게서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서로에게 천국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만큼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 거룩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구제하고 섬기며 사랑의 의미, 사랑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합니다만 그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의 의미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웨슬리안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천국이 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어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천국을 소망하는 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